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자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우리가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중에 심지어는 이렇게 세밀해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런데 여기 정한 음식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확신해요. 1.1핵도 허튼 것이 없어요. 1.1핵도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그랬어요. 어떤 것은 쪽이 갈라졌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이건 부정한 것으로 보고 먹지 말라. 하나님이 정한 것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저는 2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말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다마르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말하다 이 말은 선포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더 멋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최고로 멋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가 지금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내 계산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나하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아니에요. 그건 내가 경험해봐도 그건 아닙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을 던졌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웃기는 소리 마세요.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고기 떼가 안 모일 때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 말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여 하는 이 말하여라고 하는 다마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니. 내가 허락했어 라고 하는 의미, 선포했어 이런 의미, 그런 의미보다 더 제일 중요한 언약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에 의지해 버렸어요.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믿어버리면 베드로 앞에 서신 분이 진짜 우리가 믿는 평생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만이 주신데, 그분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발도 부러뜨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생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짐승은 첫째는 쪽이 갈라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3절 한번 봐봐요. 3절 모든 짐승의 굽이 갈라져 그랬어요.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갈라져라고 하는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파사르라는 히브리 말 확인해 보면 뭐 하냐면 나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석을 쓰신 분들이 이 갈라져 이 말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어떤 역사가 일어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바사르라는 단어가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언약과 언약 안과 언약 밖을 하나님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이렇게 쭉 있는 부분, 그 단어하고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난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다. 그러니까 늘 먹으면서도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책임지라다는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상고하다는 말은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음식을 먹고 책임지라는 소처럼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에도 이런 단어를 보니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은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표현도 또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떠나서 오늘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다라는 단어만 해도 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 없구나. 내 경험도 의지할 필요 없구나.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토다를 자가 누가 있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냥 끝나는 건데, 말씀을 믿는 순간에 끝나는 건데,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그 이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간 민족이 애굽에서도 건진받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바로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70년 만에 그 언약은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완전히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언제 연약했냐? 언약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따라갈 때, 바벨론의 포로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에 완전히 250년 동안 푹 집어넣는데 못 깨달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보세요. 야, 그래서 내가 붙잡은 진짜 이 언약은 대단한 거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건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최고의 언약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 망대가 됐다. 망대를 세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루하루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 최고의 은혜,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지금 봐요. 이제 성경을 팔지 마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성경 사지도 않고 또 사놓고 읽지도 않는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액세서리처럼 지금 가지고 오는 성경, 또 요즘 성경 휴대폰 때문에 성경도 안 가지고 오는 사람 갈수록 많아요. 휴대폰 안에 성경 찬송이 다 있으니까 이제 성경책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휴대폰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어떤 데는 급하면 휴대폰으로 성경 찾아서 이렇게 읽기도 해요. 제 성경 이렇게 휴대폰에 어떤 데는 집중이 잘 안 돼요. 밑에 또 영어가 있으니까 또 이게 읽다 묵상하다 또 영어보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영어 지워버리고 말씀만 쭉 보는데도 휴대폰으로 보는 성경 말씀과 성경책을 펴놓고 보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가 되새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읽는 것 중요한데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관상이라고 그래요. 볼관자에다가 생각할 상자. 그 말을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그게 집중이구나. 그래서 초대 이 교부들이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4가지를 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고. 관상이라는 말이 바로 집중이더라고요. 모든 것들에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게 관상이더라고요. 이게 집중이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것들이 문제로 안 보여요. 말씀에 집중 안 하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구나. 저건 문제 아니네.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네. 이렇게 답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음식만 먹으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흑암 저주 속에서 꺾으시고 분리해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구원받은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주신 말씀을 오늘도 되새김해야 되겠구나. 한 절을 찾고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봐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뭐 했어요? 상고가 이게 묵상이에요.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쟤는 하나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그러고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순간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가, 더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카톡에 올려서 같이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걸 잘 못 하시라고.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그러니까 주일날도 메시지 받았으면 메시지 깨달은 부분들 제 설교 들은 것보다 더 깊이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나는 이번 주간 하나님의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방인의 빛,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부분들을 같이 나눠야 돼요. 같이 깨달음을. 저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은 게 아니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날마다 우리는 되새김질할 수 있어요. 쪽이 갈라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해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구나. 끝났구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가야 할 이정표가 보여요. 아, 이거구나. 내 이정표는 한 시대 교회 바로 세우고 렘넌트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나의 시간표 속에 사업의 이정표구나. 이게 나의 평생의 이정표구나. 우리 렘넌트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제대로 세우는, 내가 장로 권사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렘넌트들 가슴 속에 237을 심고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방향 정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응답,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면 깊이 상고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